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 만난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정말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 만난 인생 성공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만난 게 성공이 맞는데 내 인생은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문제가 계속되고 문제는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내 삶과 너무나 이렇게 말씀이 차이가 많이 있죠. 그것을 말씀과 우리 현실에 있는 갭이라고 하는데 이 갭을 줄여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신앙생활이죠. 근데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야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보기도 하고 정성을 들여보고 금식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말씀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얼마나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기 강단에서 함께해라 함께하는 게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저도 순간순간 참 많이 놓치거든요. 조금만 문제 있어도 조금만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바로 내 기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육신적인 기분을 풀기 위해서 육신적인 다른 것 편하게 드라마를 본다든지 장기를 둔다든지 다른 걸로 이렇게 내 마음이 좀 풀릴 때까지 가만히 기대 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누리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힘이 되냐 그럴 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얼마나 쉽게 속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문제 있어 조금만 문제가 좀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금방 하나님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으로 나를 풀어줘야지 우리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수다를 떨든지 뭘 사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는 풀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 그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적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외에는 바로 나로 돌아가는 저희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저들하고 의지적으로 조금이라도 함께 해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들이 왜 이렇게 작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만난 것이 인생 성공이다 라고 정말 믿으시는데 근데 왜 내 삶은 아직까지 이렇게 안 되느냐? 여러분 다른 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24시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것 외에 다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아무 힘없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그 사탄을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감동으로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다른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감동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으시려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아빠라는 아버지라는 그 단어에서 이미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이 날 만큼 가슴에 뭉클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끝난 거죠. 이미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모든 것인데요. 그게 안 되는데 다른 기도를 더한다. 육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기도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 가치를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정말 내 가슴에 느낀다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문제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24시간 누린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안 되지만 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될 것을 믿고 24시간 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24시간 속으로 들어가신다면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작지만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24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24시 속.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키려고 율법을 39개, 36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대로 다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그 목적과 그 소원과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잘못된 틀을 깨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빠짐없이 교회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꾸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은 해주실 거야. 이런 게 솟아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딱 그런 상태로 갔거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자기 의가 돼가지고 그런 의는 하나도 쓸데없다. 다 버려버려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안 보여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를 쌓아가시면 이 복음과 맞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되는 암세포 같은 것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런 틀을 깨주셨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부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인데 인간들이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 다 그것을 지킨 줄 아는 유대인들에게 완전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면서 참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셨던 그 날인데 그 날이 아담과 하와 때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있는 인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전쟁의 역사가 이 세상의 역사 아닙니까? 나라가 싸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개인 대 개인이 싸우는 건 잘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 전쟁 가운데 계속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을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분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계속 실패시키는 사탄 마귀 귀신죄로 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옥 배경을 꺾어버리시고 우리가 갈 곳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와버렸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참된 안식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시고 참된 안식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오늘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왜냐? 사탄 마귀 귀신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모든 듣고 생각하고 읽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성경책 읽지 않고 다른 책 읽는 그 시간도 세상 것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간단하게 보겠는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아니 그 3장에서도 또 한 번 거부했으니까 거의 4번 5번 못 갑니다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가게끔 역사하시죠. 이것을 볼 때 참 모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이 맞는가? 내가 그 사람이 맞는가?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다는 이유를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끔 하셨거든요. 정말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제 의지대로라면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지금 한여름에 띠약볕 속에서 지금 비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기 전에 10개월 동안 열심히 농사 짓고 2개월 동안 세계 여행 다니고 뭐 글쓰고 이렇게 살자 뭐 이런 어떤 나만의 어떤 되지도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아무리 강해도 문제와 한계가 오면 금방 변하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이거든요. 죄의 권세에 놓여 있고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 백성들에게 민족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모세에게 그 장인이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고 평안히 가라. 이 이드로 장로가 참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하시는 과정을 40년 동안 지켜봤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40년간의 삶도 듣고 있었겠죠.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보니까 이 이드로 장로가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랑 자기 딸이랑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자기 곁에서 오래오래 살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위험하잖아요. 지금 애국으로 돌아간다는 게. 근데 이 이드로 장로가 본 거죠.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힘으로 이길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적으로 꺾는다고 그들이 절대 안 꺾입니다. 당장은 꺾이겠죠. 당장은 뭔가 육신적인 힘 때문에 꺾이는데요. 그 마음속에 뭘 갖고 있냐면 내가 반드시 복수한다 이 마음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된다라는 것이 보여지면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 대 육신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어요. 정복이 안 돼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굴복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정복이 아니에요. 참된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모세에게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까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또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뭘 잡고 갑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참 이 단어가 얼마나 이렇게 안심되고 풋풋하게 다가오는지. 내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모세 지금
아까울 게 없는 인생 아닙니까 사실. 뭐 물론 처자식이 있지만은 80년 동안 자기 민족과 자기 부모와 자기 나라를 지금 떠나서 자기 민족을 떠나서 지금 40년 동안 객이 되어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이 모세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요? 근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팡이가 다 들려요. 마음이 좀 뿌듯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80세 노인 되고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가지고 가는 모세의 발걸음이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실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 현장에 가실 때마다 이 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힘 가지고 가셔야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 24시 속으로 들어가셔서 밤에 자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는 힘을 누리세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뿌듯해질 때까지, 그 마음이 안 오면 계속 흑암을 꺾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역사는, 내 직장의 역사는 흑암을 꺾지 마시고요, 내 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직장 현장에 흑암 보이지도 않는데 뭐 꺾는다고 꺾입니까? 내 속의 흑암이 꺾이면 다른 사람의 흑암이 보이고 직장의 흑암이 보이기 시작하는, 내가 사탄에게 속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무런 느낌이 안 된다니까. 의무적인 기도밖에 안 돼요. 1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이 감동을 못 받게 하는 흑암 마귀 귀신세를 꺾어달라고 계속 그 기도하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한 20-30분 하니까 그 마음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찬양도 하고 막 이러니까 조금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물들어 있다가 바로 기도 자리로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21절 말씀에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예전에 제가 되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그럼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고 그러면 바로는 그거에 마네킹처럼 작용했으면 누가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한참 동안 저의 고민이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 안 받은 상태로 내버려 둔 상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를 안 주셨을 뿐이에요. 그냥 그 사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실 때 가장 큰 벌이 뭐냐면 그냥 니들끼리 가라 이거. 니들끼리 가. 나는 같이 안 가겠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너희 로마서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 악인들이 그냥 자기 행하는 대로 그냥 행하게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 마귀에게 잡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그냥 그 상태가 사탄의 상태, 마귀의 상태, 은혜 입지 못하면 그 상태. 여기서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은혜를 안 주셨다는 것 뿐이에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딱 내가 마귀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않으면 딱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그래서 거기에 뭔가 문제가 오면 막 불같이 화가 나고 내게 좀 방해되면 막 화가 나고 딱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딱 마귀의 상태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는 그 상태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보내주겠습니까? 자신의 재산이고 국력인데 그 노예들 400만, 김일봉 목사님 600만이라고 그러는데 600만 명 그 인력을 뭘로 채워요? 안 보내주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장자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참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빨리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서도 이렇게 영접하고 나서도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강한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무너진다고요? 내가 네 아들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네. 장자 대 장자예요. 장자 대 장자. 뭔가 큰 힘으로 치기 전에는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 어린 영혼들을 잡고 있는 그 가문과 가정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안에 있는 흑암이 보여지고 그 영혼들이 보여줘야 되겠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나 자신이 흑암에 늘 쌓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 24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보일 때까지 그 비전 속에서 꿈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될 때까지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24시간 누리죠. 그래서 영적 서밋을 누리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하나님의 어린 영혼들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을 뽑는 집중 기도, 간절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여름 성경학교가 축제가 되어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우리 함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